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게 되면 그 생활이나 예배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위기가 자기가 만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죠.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절규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을 더 따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신으로까지 섬기게 됩니다. 제수였던 이 바울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위기가 그렇게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200만이나 되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 몹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자랑스러운 자리인데 오히려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보좌를 하고 있었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를 괴롭혔거든요.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또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아주 강한 군대가 있었고 또 굳센 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던 것이죠. 좋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싸워야 했으니 참 힘든 목표가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더욱 힘들었던 것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였던 모세가 옆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를 의지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자기들 곁에 지금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만을 잘 바라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호수아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세가 모든 책임을 다 담당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자신이 정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모세를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자기의 지식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점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재산, 권력, 명예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양식이나 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제하여 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어떤 그런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옆에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스스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죠. 두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게 한다든지, 마스크를 잘 착용하게 한다든지, 방역이나 위생에 철저한 삶을 살아가게 하죠. 미래에 일어날 어떤 불행한 일을 차단하는 효과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면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거인 것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일들을 맞이합니다. 두려움에 잡혀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겁을 먹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병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잠재적 능력을 마비시키죠. 인간관계도 파괴합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미리 빠져서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잃어버리고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그 두려움과 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맞이한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까지 결코 여호수아 이야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 직접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 앞에만 서면 자꾸 자기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든지 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무서운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싸우고 정복해야 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무력감, 열등감, 두려움, 부정적인 어떤 종의 자아상을 그는 싸워서 점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게 된 여호수아가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태양도 멈출 수 있고 흐르는 물도 요단강도 멈출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강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신감도 가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을 바라보는 종이나 노예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강한 믿음과 리더십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의 자아상은 본래 노예종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노예처럼 생각했고 노예처럼 말했고 노예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노예 생활을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언제나 의존적이고 무슨 일에 대해서는 핑계만 대고 그리고 원망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맡겼을 때 모세는 자기가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어떤 리더가 아니라 사명자가 아니라 목자로서의 이미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자아상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세우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모세의 자아상이 바뀌게 됩니다. 위대한 자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자아를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언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자아를 바꾸신 하나님은 다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이미지, 자기들을 보는 이미지나 자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서로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약속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족속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노예적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자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노예, 불평과 원망의 노예, 잘못된 습관의 노예적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해방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노예적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대화를 나누시던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간적인 선택이지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이죠. 여호수아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옆에 붙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의 곁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곁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한다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노예적 근성에서 지도자의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위기가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믿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부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